네, 아니요, 괜찮아요. 디지털에서 자라나고 디지털을 소비하고 미디어에서 소통하는 전혀 다른 세대라고, 이것을 또 먹어줘야 친구의 그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노잼이 개노잼, 핵노잼,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이들이,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주고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웅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MZ세대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MZ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요즘 교회마다 MZ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은 갈수록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많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MZ세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MZ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 어떤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Z세대라고 불리면서 1981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통칭 10대와 20대를, 청소년, 청년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MZ들의 그 문화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독특한데요. 교회가 MZ들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만나는 MZ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죠.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의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Z들끼리는 굉장히 다양한 줄임말로 서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매추, 레게노, 알잘 딱갈센, 개추, 완네스, 이런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줄임말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Z들의 문화는 또 어떨까요? 아이들은 주말이 되면은 PC방과 노래방으로 몰립니다. 남자 MZ들은 PC방에 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축구 게임, 피파나 또는 롤, 이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여자 MZ들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서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목청 터져라 노래를 불러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또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인생 네컷,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SNS 스토리에 올려야만 비로소 오늘 좀 잘 놀았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MZ의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놀고 나면은 MZ들이 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마라탕입니다. 너도 나도 마라탕을 먹고 일주일에 최대 5회까지도 마라탕을 먹곤 하는데요. 이 뜨겁고 매운 마라탕을 먹고 나서 요즘에 또 아이들이 반드시 디저트로 먹는 것이 바로 이 탕후루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끈적한 이 탕후루. 그래서 마라탕후루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스가 바로 마라탕과 탕후루입니다. 이것을 또 먹어줘야 친구의 그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MZ들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즉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는 유튜브와 또 넷플릭스, 그리고 멜론, 페이스북, 또 인스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다 SNS와 또 미디어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8시간, 일주일에는 무려 56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물론 매일같이 8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주말에 몰아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미디어를 소비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소비하는 미디어 문화는 어떤 것인가? 요즘에 보는 여러 가지 숏폼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 이런 쇼츠나 릴스 같은 1분이나 30초 미만 되는 그런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이전과는 다른 세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전에도 X세대, Y세대 정말 여러 가지 세대가 있었지만은 이번 MZ야말로 정말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에서 자라나고 디지털을 소비하고 미디어에서 소통하는 전혀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주고 있나, 정말 어떤 예배를 주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늦게 자요.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아이들이 계속 폰을 놓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소비하다가 일요일 아침 빠르면 9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또는 11시, 1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너무 아이들이 잠이 안 깬 상태로 예배를 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겨우 잠을 깨워서 일요일날 아침에 옵니다. 그렇게 일찍 드리는 예배에서 아이들이 아직 머리가 덜 깬 상태에서 예배가 1년 365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과 만나서 하는 분반 공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왜 부담이냐면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몰라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 찬양을 전혀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그냥 멀뚱멀뚱 서서 그 찬양 시간을 지내야 되고요.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나와서 하는 설교는 아이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설교를 전해주시지만은 아이들이 느낄 때는 그냥 똑같은 이야기,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이 예배가 노잼인 상황인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 노잼이 조금 더 이제 진화하면은 개노잼, 그리고 최상급인 핵노잼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다 무표정입니다. 막 아이들이 즐겁고 밝게 나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그렇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거의 무표정이 되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게 됩니다. 거의 이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교회는 어떤 곳이니? 교회에 왜 나오니?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이들이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다가 겨우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 집안이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려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매일 똑같아서 재미가 없대요. 아이들이 보는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는 콘텐츠가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런데 예배는 맨날 똑같은 예배를 1시간 동안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호흡이 빠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너무 재미가 없다,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나 성령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컨텐츠만 제공해주고 예전의 방식과 똑같은 그런 예배 형식을 고집하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는 MZ를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할까?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오픈 AI, 챗 GPT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이러한 툴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진로라든지 자신의 어떤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이러한 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뒤처져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 있어야 됐죠.
교재를 가지고 또 열심히 예배 후에 아이들에게 성경적 진리와 내용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수록 아이들이 그것을 힘들어해요. 분반 공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분반 공부 시간이 겨우 15분, 20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들과 인사하고 근황 물어보고 뭐 출석 부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학원 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이탈하게 되면은 교사로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것을 받질 않고 시간이나 환경이 조성되질 않으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물론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좋게 아이들에게 주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아이들이 삶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줄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금 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좀 뭔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분반 공부 시간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접촉점을 좀 찾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Z들은 정말 자기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나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혀 접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촉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 접촉점을 제안합니다. 먼저 new는 무엇이냐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내용, 컨텐츠가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다 우리가 신상을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폰. 그것처럼 아이들도 새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는 대답은 일요일만 가는 곳이요.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요. 딱딱해요. 그리고 어른 중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 딱딱하지 않고 교회가 좀 편안하고 재미있으면 어떨까?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삶에 좀 중심이 맞춰져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일요일만 오는 곳이 아니라 평일에도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카페와 도서관 느낌으로 바꾸었고요. 아이들이 PC방을 꼭 가지 않아도 친구들과 교회 와서 얼마든지 PC방에서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교회 PC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어요. 학원 가기 전에 갈 곳이 없어요. 저희 맨날 그냥 편의점에 앉아 있어요. 동네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요. 그래? 그럼 교회 와서 있다가, 교회 와서 놀다가, 교회 와서 먹다가, 교회 와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옥상에는 루프탑을 만들었습니다. 잔디 깔고 텐트 쳐놓으니까 그게 루프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지하가 있었는데, 안 쓰는 지하가 있었는데 거기를 좀 이렇게 손봐서 감성적인 느낌이 좀 나도록, 요즘에 또 MZ들이 갬성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페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그냥 일반인 학생들도 와서 교회 와서 놀다가 루프탑에서 놀다 가기도 하고, 또 카페에서 라면 먹고 친구들과 김치볶음밥 먹으면서 그렇게 놀다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아이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놀 수 있는 공간, 자기들만의 편안한 아지트가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접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새롭냐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곳에 아이들이 신선해할 만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교회 사정 때문에 바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늘 어른들에게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렇게 공간을 뺏겨야 되고 늘 쫓기듯이 나가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한 그
공간과 시간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분명히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반응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면요. 카페에다 코인 노래방을 뒀던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 코인 노래방이 망해버렸습니다만은 이 코인 노래방 기계를 2개 두었을 때 정말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끝나고 가지를 않아요. 저기서 삽니다. 공짜니까 아이들이 계속 노래 부르고 친구들 데려와서 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담배 피거나 뭐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그런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노래방 가서 놀고 또 다 교회 와서 또 놀고, 이러한 선순환이 좀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접촉점은 F, fun이에요. 예배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만 열면은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컨텐츠가 그냥 펼쳐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은 컨텐츠로만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이 예배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예배는 맨날 똑같아야 될까? 왜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지루하게 드려야 될까? 예배 시간에 어쩔 줄 몰라서 막 몸을 움찔거리면서 어떻게든 핸드폰을 보면서, 그러면 교사들은 하지 마라 그러고 집중하라 그러고, 계속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도입한 것이 뭐냐면 바로 헤븐 패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예배 보상 시스템이에요. 게임에 보면은 시즌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레벨을 달성하면 거기에 맞게 경험치와 어떤 선물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달란트 잔치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아이들의 그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고급지게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헤븐 패스입니다. 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예배를 좀 이렇게 시도해 봤습니다. 바로 동물의 숲 예배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으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당근마켓을 뒤져가지고 동물 잠옷을 10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율동하면서 아이들과 춤추고 예배 끝나고 게임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방탈출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탈출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 3만 원씩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예배당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예배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 저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미친 듯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찾아봤던 아이들이 성경책을 막 뒤지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빨리 풀라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정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왁자지껄, 엉망진창 활동 예배도 드렸습니다. 메시처치라는 거고요. 이것은 예배 시간 1시간을 15분씩 4개로 쪼개서 4가지 코스를 돌리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놀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막 힙합을 하는 거예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막 랩을 듣고 자기 꿈이 다 래퍼라고 하는 겁니다.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힙합 예배 어때?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랩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비트 줄게. 그럼 저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비트에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랩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여름이 되니까 아이들이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근데 다 헬스장을 간대요. 야, 비싸게 헬스장 왜 가니? 교회에서 시켜줄게. 헬스장에서 음악 틀어놓고 뛸 거 교회에서 뛰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교회에서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신앙이 깃든다. 그래서 15분 동안 저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서 운동하고 설교를 들으니까요, 아무도 졸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보드게임 예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폰으로 하는 그런 보드게임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직접 이렇게 주사위를 굴리면서 아이들과 미니게임 하면서 성경 말씀도 뽑고 찬양도 부르면서 그런 보드게임을 또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레고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만드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싸게 나온 그런 레고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주면서 자,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봐.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아이들과 만들면서 이 레고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이 바로 걸작품인 것처럼 너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고, 또 아이들에게 씨앗을 나눠줘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가든 예배,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토론 예배. 왜 MZ세대와 꼰대 세대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다를까? 왜 쓰레빠 신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안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즐겁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대선 예배도 했습니다. 투표 우리가 한 것처럼 각 예배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이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인데 그것을 대선 예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인물들이 공약을 들고 나와서 아이들이 투표하고요. 실제로 투표하는 것처럼 투표 용지도 만들고 기표소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투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메디컬 워십이라고요.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분석하는 그런 예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속에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자아가 굉장히 낮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된 것처럼 가운을 입고 아이들을 진찰해주고 진단해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상담해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필드에 있는 어떤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예배가 즐겁구나, 정말 전문적이구나, 새롭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가 정말 다채롭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본질의 힘,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예배가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얼마나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되는가를 저는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T는 바로 트렌드입니다. 교회가 트렌드에 굉장히 좀 둔감하거나 아니면은 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해서 트렌드를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트렌드야말로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접촉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버린다는 것은요, MZ세대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짤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짤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하는 영상들이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것만 봐도 정말 아이들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보고 소비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소비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교회에 소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재밌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재밌고 아이들이 늘 보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갖고 와서 정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템을 우리가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아이들이 싸이 흠뻑쇼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 불가 컨텐츠고 또 비쌉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가고 싶다길래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를 비닐로 싹 다 덮고 이렇게 뒤에서 물총 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흠뻑 축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친구 전도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 전도 축제, 새 생명 전도 축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흠뻑 축제한대. 이야, 그래? 가보자.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날만 60명이 왔습니다. 새 친구가 10명 이상이 왔고요. 정착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MZ들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MZ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MZ들이 느낄 때 교회가 조금 더 촌스럽다, 교회가 자기들의 눈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예배에 대한 스타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정형화된 그런 틀들을 우리가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새로운 예배, 또 새로운 시스템, 교회와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함께 연합하여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더 이상 한국교회 MZ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MZ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신앙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웅재 목사였습니다.